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하반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냐면요. 사복음서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용어로 쓰인 복음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그 필체가 아주 의사처럼 꼼꼼하고 정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간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딱 2권밖에 기록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치면요, 다른 어떠한 신약 성경의 저자보다도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그 사도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이 사도행전까지 함께 쭉 연결해서 본다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바울 서신들은요, 시간 순서대가 아닙니다. 주제별로 비유는 비유끼리 묶어놨습니다. 막 씨 뿌리는 비유, 또 이 비유 저 비유가 다 몰려 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온갖 비유를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역하시다가 농사한테는 농사 비유, 또 상인한테는 상인 비유, 때마다 적시적소에 맞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지, 딱 오늘부터 비유 시리즈 그냥 8시간 연강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주제별로 묶어놨지만 시간 순서대로 가장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요, 딱 타겟이 정확합니다. 타겟. 어떤 성경은요, 여러분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나 요한이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대중이요, 그냥 대중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아시아 7교회, 유대인들 전체, 예루살렘 전체. 누가복음요, 타겟이 정확합니다. 딱 너 한 사람이야. 딱 한 명을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누굴까요? 나와 있습니다. 4글자 이름,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당신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볼까요? 쭉 넘겨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을 그랬죠. 1장의 첫 번째 단어 데오빌러여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도 여러분 다 들으세요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있어 기록했어요. 데오빌로.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퀴즈.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말할까요? 딱 2개 썼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밑줄 치고 누가복음이란 거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한 줄로 딱 요약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함부터 그가 사도들을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를 시작할 때 누가가 딱 1절, 2절로 누가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애, 승천하신 날까지의 생애를 쭉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은 뭘 말할까요? 그 사도들이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 기록,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4절이니까 한 절씩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처럼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밑줄 치고요. 이게 뭘까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승천하기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제 일인데 이게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담의 범죄의로 타락과 심판과 사망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 생애와 더불어 꼼꼼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 1절 했죠? 2절입니다. 2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합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체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제가 교환에 지워야 되는데 정답을 적어놨어요. 제 설교 노트를 하면서 교환 만드는데, 왜냐하면요, 처음엔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증인들,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 부활하셨대, 이렇게 전화되는데 세월 따라 철 따라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늙어갑니다. 병 걸립니다. 막 박해 가운데 배교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고대 사회는 입에서 입으로, 내가 봤어,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옆에 있었어, 손가락 넣어보래, 옆구리 손 넣어보래, 생생한 체험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다 죽어가 나가는 겁니다. 순교를 하고 배교를 하고 흩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 전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겠다. 붓을 들자. 다 기록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이대로 가면 다 날아간다. 너도 나도 붓을 들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대대손손 전해지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절이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대대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전할 자가 없는데 들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기록하여서 제자들에게 남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자, 이 보면요 17절에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요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에 다 잡아들여 감옥 가둬 고문해. 누가 그럽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사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게 다 죽으면은 절단 난다. 기록하자. 이 기록을 넘겨주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3절입니다.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돼? 그럼 이거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할 때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기억하여 그러니까 체계와 질서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하여서 기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냥 십자가 사건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기적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꼼꼼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각오하십시오. 그대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꼼꼼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네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PPT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장 훈련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암송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 왜 이걸 자꾸 암송합니까? 자세하게 꼼꼼하게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이 나가게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벼락치기 하듯이 할 게 아니라 늘 마음에 새기듯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조금 아니라 일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을 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면은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벼락치기 될까요? 뭐 2, 3일 만에 될까요? 꼼꼼하게 우리가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암송하고 있어야만이 그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 각하는요 데오빌로 각하는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요 그 꼼꼼하게 자세히 합니까?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예수님 얘기 듣습니까? 더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 이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의 결론입니다. 왜 또 배웁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왜요? 딱 두 사람만이 왜요?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세상 시험 치르는 공부도 시험 공부도 바쁜데 내 사회생활도 바쁜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우리가요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전제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세의 고통 때가 뭔데? 2절이 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계획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 원통, 모함,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제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이 시기가 이미 말세에 조롱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세에 조롱하는 때가 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시기하고 사납고 선한 것보다도 온갖 자신의 정욕대로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 풍조, 그 시대의 유행 따라 우리도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만 보십시오. 태양강 범람해서 막 다 떠내려가잖아요. 차도 떠내려가고 오만 때만 다 떠내려가는데요, 전대 없는 폭우입니다. 이 폭우 이제는 뭐였습니까? 전례 없는 폭염이었습니다. 온갖 기상이변, 또 전례 없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전례 없는 경기의 어떤 침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정말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는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전지구적인 재앙들, 전쟁, 기근, 난리들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니까 지구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만큼 이 시기에 마지막의 징조들이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나 베드로는요 어떤 전지구적인 현상을 가지고 말세를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합니다. 말세를요 어떻게 진단했냐? 내면의 타락을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날씨가 이상해요, 뭐 쓰나미가 나요, 지진 나요, 전쟁 나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디모데에게 교육하기 위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요 말세야, 지진 나, 막 이상한 쓰나미 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감사가 사라졌어, 시기가 넘쳐나. 다 뭡니까? 내면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막 이 전지구적인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침체 상황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뭔가 프로젝트, 어떤 사업을 도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누가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각하면은요, 거의 이 당시에는 유대 총독을 데오빌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지만 유대 총독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유대 총독에게 뭘 기대할까요? 각하,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십자가 복음 전했으니까 이 각하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뭔가 대형 사업 프로젝트 일으키십시오. 뭔가 대단한 뭔가 정책을 펼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 각하에게 기대한 바는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입니다. 더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뭔가 대단한 사업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다 정처 없이 이 시대 풍조에 따라 떠밀어갈 때 마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가르침을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당신의 인격을 붙들으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누가의 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 앞에서도요. 자,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쾌락을 쫓고 욕망을 쫓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말세에 그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말, 찬송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화해하는 말, 자기를 사랑한 것이가 우리 예수님을 더 높이는 그런 내 삶의 모습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지금 주일학교 공과 뭡니까? 성품훈련. 성품훈련. 오늘 화해했는데 성품훈련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